5월 30일 KWMI 세계성전환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양옥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사명, 주어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또 줌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고 하나님 병중에 계신 분들,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정용 선교사님 하나님 이제 원치 않는 오토바이 사고로 하나님 교통사고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회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 이상규 교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계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저희 선교사님들에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4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단헬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선희 선교사님께서 아무것도 염려 말고라는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규 교수님은 고신대 교회사 교수로 계셨고 지금은 백석대 석자 교수로 계십니다. 믿음의 계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작년에도 우리 선교사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사사기 2장을 본문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 사사기라는 책은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사무엘의 출현까지 약 350년의 역사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50년간의 이 사사시대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법도 없고 규범도 없는 그런 시대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350년 동안에
13명의 사사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13사람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남의 나라 속박을 받게 되죠. 속박을 받게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7번의 똑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패와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사사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암흑시대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였는데 2장 10절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거는 모든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였던 우상 숭배와 배교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우상 숭배와 배교인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 행위로 나타납니다.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존 화이트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 곧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민족적인 우상 숭배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신이라는 것은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아람, 시돈, 모압 쪽에서 그모스, 아몬 쪽의 밀곰, 몰렉, 블레셋의 다곤신 등인데 이들 모조리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 종교 신들을 받아들였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의 종교는 다신교였고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잔인했습니다. 잔인성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신들을 즐겁게 하고 신들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종교가 바로 가나안 땅의 종교였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고귀함이나 모성의 본능적 사랑, 가족적인 연대마저도 파괴했던 것이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거짓된 종교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음란했습니다. 종교가 음란하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나안의 종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은 남성신이 있었고 여성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시는 바처럼 아세라는 여성신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들은 자연의 생생력을 심지어는 인간의 성관계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남성신과 여성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간음이 행해졌고 그리고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미명하에 남자 재간과 여자 사제들이 성적인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공개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음란했을까요? 거짓된 종교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사사시대 특징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배교 시대였다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우상 숭배와 함께 세 번째 문제는 불법과 부도덕이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 혹은 이교 숭배는 그 시대 개인과 사회에 불법과 불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말하는 것이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17장 이하를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던지를 보여줍니다. 표준도 없고 윤리적인 척도도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실상입니다. 음모, 살인, 성적 타락과 분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벌써 이때 동성연애와 동성애 행위가 자행되었고, 한 여인을 집단적으로 강간해서 죽게 만들고 한 지역에 약 4만 명의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등 성적인 부도덕과 범람이 극에 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했던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사사시대를 푸는 열쇠와 같은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마는 2장 6절에서 10절의 핵심은 뭔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 지냈단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장로들, 그 시대 지도자라는 뜻인데 그 시대 장로들 다 죽은다면 하나님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결국은 사사시대 350년을 암흑의 시대로 연결해 이끌어갔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 6장에 보면 거듭거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그 자식들에게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렇게 거듭거듭 자식들이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가르치지 않았던 것. 모든 문제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다 보니까 그 시대 풍습에 따라서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모든 문제가 결국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버렸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따져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벌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 거민과 교제하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 없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18장, 20장, 신명기 12장, 20장, 사사기 2장 계속해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교제하거나 교통하거나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종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잔인했고 두 가지가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식들까지도 산채로 불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러내니라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바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자녀를 불태워서 신들에게 바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신들 중에 가장 사악하고 잔인했던 것이 몰렉신인데요. 몰렉신은 암몬의 신인데 가장 잔인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산초로 불태워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솔로몬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도벳에 있는 흰남 골짜기에 몰렉을 위한 제단을 세운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하스 왕이나 호세아 왕이나 므낫세 왕은 몰렉 신 앞에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 왕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들 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지 못한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종교는 아주 음란했습니다. 농경신은 풍산의 신인데 신들도 마치 사람이나 동물처럼 그런 관계를 통해서 풍요로운 산출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뭐라고요? 엄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신들은 남성 신이 있고 여성 신이 있었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흥분과 광란의 혼음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재관과 여사제들은 일종의 매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라라고 하셨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7절 18절에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의 음란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종교, 그 의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스며들게 됐고 그래서 350년을 흑암의 시대로 엮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 어떻게 불순종했던가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입성할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사사기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6절에 보면 우리 5절부터 읽을까요? 5절에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아도니라면 아도나이소 말이니까 일단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베색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 그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한 민족의 왕인데 그를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고 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만 잘랐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그 종족의 장을 만나면 엄지 손가락이나 엄지 발가락을 자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멸하는 대신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만 잘랐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이것은 아도니 베섹 왕은 장군인데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하고 그 민족을 살려줬다는 뜻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 활을 쏘지 못하게 만들고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면서 살게 만들어줘 그들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민족을 멸하고 쫓아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멸하지 않고 그들 살려주고 단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잘랐을까요? 그들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보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였습니다. 농업 기술이 없었어요. 어떻게 농사 지을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농업 기술을 전수받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보다 더 큰 한 가지는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단지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뒤에 넣고 우리 19절로 가볼까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야, 여러분 19절 보세요.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철병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가를 핑계로 들면서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핑계인가 알게 됩니까?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서서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핑계를 댑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죠.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 19절에 1장 19절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가 아니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입니다. 그럼 21절로 가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서 우리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암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라고요?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멸하고 쫓아내라 그러는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실제로는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쫓아내지 못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쫓아내지 아니하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는 did not drive out, did not drive out.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라고요?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드러나. 사사기 1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하는 것처럼 흉내를 냈지만 사실은 왜 불순종을 선택했을까요? 그들 다 멸하고 쫓아내라 그러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이거 뭘까요? 따지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기술을 전수받지 않은 이유 한 가지. 둘째, 노동력을 이용하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작은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받고 재물을 받고 시간을 보태서 땀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 세대 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고 그 우상이 가진 좋지 못한 풍습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식들이 하나님 사랑의 법대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감내하시면서 일해 오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현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잘 알고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네, 말씀기도 시부탁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귀하신 우리 이상규 우리 목사님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배교와 우상숭배의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불법과 부도덕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의 소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Thank you.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규 교수님께서 마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할까요? 예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흩어져 사는 여러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KWMI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신봉수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은혜 끼쳐 주신 이상규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강사님과 2부 대담이 있습니다. 24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KWMI 제3회 선교 대회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5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성령 충만과 회복 및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대회 진행을 위해 계속 함께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커 차단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줌 입장하실 때 꼭 한글 이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입장 시에 대기실을 이용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새벽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등록이 이번 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지난번에 가등록해 주셨는데 가등록은 하시고 입금을 안 하신 분들은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또 불참하는 분들에게는 불참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톡방에 올라와 있는 홍보글과 포스터 등을 지인분들과 단체 SNS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번 이틀 동안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대회 때 선교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한 한 사진 7장 정도를 이렇게 주시면은 거기에서 제작을 잘 해가지고 그때에 전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한 12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참가해 주셨으면 멋진 그러한 선교 포스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익현 우리 총무님께 먼저 저도 참여합니다 하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사님들은 5월 27일에 박명수 선교사님, 28일에 이재철 선교사님 이렇게 쭉 하시면서 내일은 김익신 목사님께서 하시고 저녁에는 김철애 교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합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6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토요일입니다. 조용혁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강의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참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시 중보 기도회 목요일 기도로 열방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종무님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심윤미 선교사님께서 2부 대담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WMI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안녕하세요.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심윤미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KWMI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 또 우리 목사님께, 우리 교수님께 인사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이 모임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참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사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표시 누르셔서 그 표시를 해주시면 또 이렇게 목사님 대담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은희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서울, 부산을 오가시며 강의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고 그런데 앞으로도 더 건강하셔서 정말 더 많은 일들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이렇게 사사시대에 정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또 35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영국 같은 데에는 유럽 같은 데는 14살이 넘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어,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을 더욱 열심히,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자녀들도 교회 안 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에도 영국 목사님들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를 더욱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선교사님. 우리 김경량 선교사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네네. 네, 교수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인사하실 분 안 계실까요? 제자 송무현 또 교수님께 인사드립니다.